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바꾸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전부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반으로 나누어 보면은 앞에 1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 교리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4, 5, 6장을 보면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적용이에요. 교리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은 이론도 투철해야 돼요. 이론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론과 생활이 있어야 되고 교리와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로 2절 그 앞부분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행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은혜만 받고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 받는 목적이 뭡니까? 행하려고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안 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이론만 알고 이 생활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도 애쓰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대전제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시간 관리 잘하라. 또 그리고 기회를 잡으라. 또 그리고 사명 감당 잘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시간 관리 잘해라.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막 바빠 그러면서 성경도 못 읽고 맨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이거는 정말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시간 관리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예배할 기회, 말씀 들을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명 감당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고 은혜 사모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긍정과 부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다,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좀 판단력이 없고, 그리고 좋은 것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놔두고 그냥 그 좋은 친구들을 멀리하고 맨날 그냥 술 친구, 도박하는 친구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산다니까.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꼭 좋은 친구들은 안 만나고 나쁜 친구들 만나면서 나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리석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어리석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미루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나 교회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요, 근데 행동하는 것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런 부류로 그렇게 함께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네가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는, 정말 지혜가 뭡니까? 바로 주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즘 주가 조작, 또 이 비공개 정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많이 날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딱 찍어주는 주식을 사면은 막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돈을 20억을 투자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6개월 만에 20억이 80억이 되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투자한 돈 20억 다 없어지고 나머지 돈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에다가 돈을 물려줘야 될 돈이 60억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억 없어지고 60억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투자의 귀재라 그러잖아요. 정말 귀신 같은 사람이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귀재다 말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1년에 얻는 수익이 26%밖에 안 된대요. 1년 동안에 아주 투자의 귀재가 얻는 주식이 수익이 26%예요. 근데 6개월 만에 20억을 80억으로 만들어준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100% 사기라는 거예요. 100% 사기. 아무리 비공개 정보를 알려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과 그 정보를 듣는 사람은 다 쇠고랑 찬다는 거예요. 이건 비공개 정보니까 절대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다 쇠고랑 차고 감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혜로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 이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정말 지혜는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원하시는가?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일날에는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주일날에는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다. 만일 정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짜장면 사 먹고 싶다. 그러면 돈을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성전에 있는 진설병, 성전 안에 떡 12개를 딱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그거는 레위인만 먹어야 돼요. 레위인만. 그런데 다윗이 세상에 와가지고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어요.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굶는 자에게 사랑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참아야 된다. 참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도 먹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다 그냥 성전에 가서 진설병 갖다가 먹자. 그렇게 또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냥 요즘은 주일날 밥 사 먹고 돈 쓰고 그런 것이 그냥 보통이 되었어요. 보통이. 그냥 다 너무 그냥 요즘은 너무 자유롭게 너무 풀어주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너무 또 묶어가지고 그냥 너무 못하겠는데 이제 몇십 년 만에 상황이 다 변해가지고 요즘은 이걸 다 너무 풀어줘가지고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 거래하지 말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때 구하면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아주 그냥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너무 풀어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어 있는데 또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지 말라. 이건 율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꽉 묶어놓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꽉 풀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이걸 하지 말아놨습니까? 안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놨습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묶어놓고 사는 것 이거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2023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고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묶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 안에서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역시 성경을 보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화기 스마트폰을 샀으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잘 써도 그 스마트폰의 기능의 10%도 사용 못합니다. 어느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제 3자 어떤 분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전화를 끊으세요. 전화를 끊으세요. 아니 왜 전화를 왜 끊어요? 전화를 끊어야 그 다음에 주소가 연락처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그걸 나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 끊을 필요 없어요. 지금 전화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거기에 연락처에 들어가가지고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전화 지금 켜있는 상태에서 연락처를 열어서 저한테 연락처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 기능이 그렇게 많이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기능을 모르면은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평생 정말 우리가 10% 이상만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뭐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이런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또 듣고 또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또 역시 긍정과 부정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부정이에요. 이는 부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긍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만 안 마시면 됩니까? 그래, 나 술 안 마시니까, 나는 술 안 취했으니까,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여기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들,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술에 안 취해 있어도 TV, 드라마에 취해 있다. 혹은 뭐 축구, 중계에 취해 있다.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것에 취해 있다.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아놓으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오순절이 되고 40일이 지나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과 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비겁하고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쟁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지 아니하면 비겁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피곤함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막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그냥 모습은 군대인데 생기가 없으니까 그들은 아무런 일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막 힘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나를 지배해달라고 모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늘 간구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이 말은 이 반복적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또 성령 받고 또 성령 받고 또 성령 받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넘치도록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나를 생기 있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예배의 기본은 찬송이에요. 찬송. 예배의 기본은 찬송입니다. 찬송부터 시작하고 또 찬송으로 마치잖아요. 우리가 이 찬송 예배의 기본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이거는 감사의 표시예요. 어느 교회에 보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수요 예배도 막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어쨌든 우리의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 이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 이 말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복종이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목사와 성도 간에도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혹은 성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핑계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 사람 말 듣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겠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면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정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6.25 때 파병 군인 미군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김정한 목사님은 미군에서 미국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일화가 있어요. 이 미국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 시댁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가 이 미국 가서 결혼해 왔다더라. 그러면서 다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이 밥을 먹는데 그때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잔치국수를 먹는데 국수 그릇 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막 한 마리 둥둥 떠다니더래요. 겁을 내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국수 안에 물고기 들어있다고 소리 들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수를 내려고 하는 멸치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셨는데 교인들이 매번 오면은 어떤 여성이 오셔가지고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를 하더래요. 이 교회는 정말 아주 그냥 좋은 청소부 하나 고용한 모양이다. 그랬는데 저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시던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미국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매일마다 오셔서 그렇게 교회 청소하고 화장 청소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봉사하셨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피차 복종한다는 것,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섬긴다는 것, 우리 삶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저러면 그냥 무시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볼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괜히 나이 어린 사람에게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들이면 자존심 상하니까 나는 싫어.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예배의 성공의 삶, 그것도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이 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그게 예배예요. 열심히 돈을 번다. 근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근데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 일을 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했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그것도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못된 짓 하고 사람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삶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